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전체 내용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 절만 읽고 나머지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그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오른손 들고 서로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또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집에 지금 또 오늘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생각,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불도 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도 닫혀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둑도 안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 중에 자꾸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은 자는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옆 사람 깨워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좀 옆에 잘고 코를 고도 주무시든지 뭐 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오직 저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농담이 아니고요. 이 예배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 감격에 차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새해 꼭 조심해야 할 것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죄에 대해서,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죠? 죄 지으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 교묘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한다는 사실, 마귀를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조심하라 했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시고, 네 번째는 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라고 그냥 덥석 집었다가는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돈을 조심하시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4주 동안 표정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좀 주제가 조금 죄, 마귀, 마을, 돈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멘 소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새해 꼭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이자라는 것은 다를 이자이고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단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보면은 끝이 달라요.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이단 교회도 가보면 건물이 빨간색 벽돌 건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똑같고요. 거기 가보면은 장의자가 있고요. 거기서 쓰는 성경도 이 성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도 기도를 하고 있고 거기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실컷 성경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안상홍이 하늘 아버지시고 그의 아내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십니다. 유봉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단교회 가본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보면은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질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집니다. 장로님이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의사, 변호사, 교수,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이단 교회 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그 교주를 막 신격화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들음이에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좋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나쁜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나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제가 가장 책망받을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받을 심판이 있다면은,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들려드렸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말씀을 들려드렸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된다고 로마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TV, 라디오,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뭘 듣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들으니까는 그게 그냥 어느 날 심취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목사님도 이단에 빠지고요. 장로님도 이단에 빠지고, 대학 교수가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제 설교도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중에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최경훈 목사는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럼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저 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해요? 돈이 좋아하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때 가서야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저를 보면서 최경 목사는 뭐 돈을 좋아한다, 최경 목사는 뭐 성질이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겪어본 적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실수한 적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제가 그래 보이느냐, 누군가부터 들었기 때문에. 최경 목사 성질이 더럽다더라, 최경 목사 뭐 돈을 좋아한다더라. 그 여러분, 제가 그 셋째 주에 말씀드렸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을 한마디를 듣는 누군가가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말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믿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도 그렇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왜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싶은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듣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성도들 참 많이 봅니다.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뭔가 보면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불건전한 사상, 불건전한 신학, 이것들이 막 짬뽕 돼가지고 있으니까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못 보니 왜 그러냐? 자꾸 그런 걸 듣기 때문에. 듣다 보면 그것이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조심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 유익된 부분이 조금 있다면은 우리 신앙에 해로운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유튜브라는 세계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단하건대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있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는 사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계속 그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듣다 보니 나중에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죠. 뭐 페미니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극단주의.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막 홍수를 이루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주의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가짜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지구는 평면이래요, 평면. 이게 지구 평면설인데, 이걸 지금 이걸 주장한 사람이 마크 서전트라는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막 지구가 평면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한 1600km쯤 되는 평면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평면. 이걸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함으로써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분이 지금 그 유튜브를 본 거예요. 지구 평면설 유튜브.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면이에요, 평면. 가지고 한 1600km쯤 평면인데 그 마크 서전트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지금 뭐 TV에서 과학이 말하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다 가짜래요. 여러분 한 번씩 TV에서 지구 둥근 그 사진 본 적 있죠? 그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위조된 거래요. 그러면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데 이 집사님이 밤마다 그걸 들으면 밤마다 그 아내분은 할 말이 밤마다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분이 지구 평면설 전도사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구는 평면이라고 막 하니까는 아내가 내 남편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붙잡고 막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지구는 뭐 둥글어요? 평면이에요? 평면이래요, 그분은. 야,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밤마다가 유튜브에서 지구 평면설 그 영상을 막 1시간짜리를 계속 보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 미쳐버립니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안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 불건전한 신앙, 신비주의, 은사주의, 거짓 설교, 왜곡된 설교, 아주 편파적인 설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제 아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신방 좀 해달라고 갔더니만은 그 아내분이 이제 남편도 의사하고 아내도 의사신데 이 아내가 우리 고신교단에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고신교단 주일학교를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참 그 자기 신앙의 회의가 오면서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은 케냐의 선지자 데이비드 오버라는 선지자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단이에요. 데이비드 오버라는 사람이 이단인데 여러분 또 가서 찾아보고 또 영상 보지 마십시오. 또 적지 마세요. 데이비드 오버. 그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분이 어느 날 유튜브 보다가 데이비드 오버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전쟁. 2차 한국전쟁.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하세요. 막 이런 영상을 봤는데, 그 신앙의 무료함을 느끼던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의사라 했죠. 그걸 보니까는 그게 그냥 속이 탄 거예요. 아주 그냥 병원에서 진료 시간에도 잠시 밑에 밖에 환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갔거든요. 갔더니만은 자기는 한국계 목사들 한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뭐 아무개 목사, 그 목사님, 그 사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 앞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믿을 만한 선지자는 데이비드, 누구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뭘 하려냐면은 자기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걔를 데리고 케냐에 있는 데이비드 오 집회 가겠다고 지금 여권 준비하고 비자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만큼 이 유튜브 듣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엉터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한편이 편치 않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봤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말씀,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막 섞여가지고요.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잘 보기 힘든 거예요. 성경의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바라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7681 차량 혹시 자주 계시면은 이동을 좀 해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12구에 7681 자주 계시면 조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자, 1절 보실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 그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 그런 이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백성 가운데, 이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뭐라고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그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또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초대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늘 이단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을 골로새서와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그것을 막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이단을 보십시오. 성경의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한 구절 꺼내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안상홍이 하늘 아버지고 장결자가 하늘 어머니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막 사소히 풀어가지고 그 이단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거짓 선생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생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단을 끌어들인 사람, 이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자,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오늘 본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시인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것이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 보면 다 보면 자기가 교주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도 유다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 이단 때문에 지금 유다가 뭘 하고 있다고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 명절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꼭 조심해야 될 것,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경경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한 일들이 많았음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에 나오는 그 유다의 그 경고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그 경고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연구하는 기관인 현대 종교에 의하면은 현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수가 107개라고 합니다. 그 107개라는 말은 뭘 의미냐면은 신천지가 107개 중에 하나인데요. 신천지만 보더라도 신천지에 속한 교회 숫자가 전국에 1252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아졌겠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리 신앙교회 같은 이 빨간색 벽돌 건물로 가지는 이 교회가 전국에 몇 년 전 통계로 1252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거기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도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알고 보면 뭐라고요? 이단. 끝에 가면은 이만희가 성령님이시고 안상홍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통합, 합동, 합신, 예성, 기침, 고신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목회자나 교회와 단체 숫자가 무려 208개입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이, 그 이단 집단들이 우리 한국에 208개 있어요. 기도원, 교회, 어떤 단체, 그 중에서 이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자주 접하는 국내의 그 목회자, 기도원, 교회 중에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지금 유튜브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거 들으면서 저보고도 목사님, 이분 설교가 너무 좋대요. 그러려면 그 마음에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 통계 보니까요, 이단 교회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단 교회 성도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고신교단 성도수가 기껏 해봐야 20만 명 될까 말까 하는데, 신천지 이단의 성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신천지라는 이단 하나에 속한 사람들이 30만 명. 우리 고신교단보다 더 큽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지금 기성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가 있느냐? 이단교회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에서 전국에 있는 각 교회에 파견해 놓은 주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앙교회는 누구 거기에 지금 가 있다. 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누구 가 있다. 최고 엘리트, 그 신천지 최고 엘리트 성도들을 그 기성교회의 주수꾼으로 다 파견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인정받아가지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가대 대장, 또 구역장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자기 다른 무리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어떻쿵 저떻쿵.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서 제 설교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라고,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100명, 200명씩 데리고 나가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안양 일심교회도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제 인데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안양 일심교회를 쭉 봤더니 거기도 한 10명 정도 있어요. 누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암암리 활동하면서 사람들 자꾸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굵직한 교회들마다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수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잘 지켜주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냥 물론 서로 막 경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지 늘 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단 시비가 걸린 목회자들,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이단 판명받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의 설교가 좀 문제 있다. 이 교회에 지금 하는 게 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각 교단에 있는 그 교수님들, 이단위원회에서 지금 그분의 설교와 그 교회의 사역들을 계속 지금 점검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숫자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몇 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취재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인가 신학교, 그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는, 인가받지 않는 신학교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그 교육부에 인가받은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저 엉터리 아니에요. 저는 정규 3년 교육받고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MDB 과정을 다 마치는 그런 목사인데, 그 무인가 신학교에서 한 400개 되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가 1년에 10,000명이랍니다. 10,000명. MBC 그 취재 결과요. 그 MBC 그 기자가 어느 무인가 신학교 가가지고 저 좀 목사대로 왔습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500만 원만 내시면은 학력 세탁, 경력 위조 해가지고 멋진 목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고 싶으신 분, 제 이제 500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목사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무인가 신학교가 여러분 그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1년에 10,000명씩 가짜 목사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직접 본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토요일만 강의, 한 학기 20만 원, 경기 연합총회신학교 1년에 목사 안수. 그분이 뭐 대학 나왔는지 아니 그 상관없어요. 그냥 1년 동안 그 한 학기 20만 천 내고 공부하면은 1년 만에 뭐라고요?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무인가 신학교가 전국에 몇 개라고요? 400개, 400개. 그 신학교에서 매년 10,000명씩 가짜 목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가 있습니다. 모가 어디서 자랍니까? 모는 모판에서 자라요. 모판을 해놓으면 거기서 모가 자라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한국교회 이단의 모판이 뭐냐면은 무인가 신학교, 가짜 목사들이라는, 신학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려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집의 소중함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의 소중함을 언제 압니까?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개고생해봐야 아는 거예요. 군대 가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취하고 배 골아보고 하면요, 그때 가서 우리 집이 좋았는데 이제 생각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뭐 한국교회 다 뭐 이런 줄 알지만은 우리 주변에 정말 이단교회 불건전하고 사이비,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 빠져있고 또 가짜 설교 정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편은 불쌍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가짜, 그냥 가짜. 그 불순물이 가득히 섞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잘못된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런 것이 짬뽕 돼가지고요. 성도들의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이게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참교회의 3대 표지, 어느 교회가 이게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에 참된 선포예요. 말씀에 참된 선포. 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명설교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은혜롭고 뭐 설교 잘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설교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른 말씀 먹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지가 뭐냐면은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에요.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참교회인데, 이단 교회는 세례가 없습니다. 이 많이가 보혜사 성령인데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본인이 보혜사 성령인데요. 그러니까 세례가 없거든요. 이단 교회는 성찬식이 없습니다.
그냥 교주 말이 진리예요, 진리. 세 번째는 건징의 신실한 시행인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건징을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한 달 동안 자숙하십시오. 1년 동안 세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징이 있는 거군요. 이게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분들은 한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7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6,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단 교회가 다 포함된 거예요. 신천지가 1252개라 했죠. 그거 다 달걀 끌고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개신교 교회수가 한 6만, 7만 된다고 하는데요. 그 7만, 6만, 7만 되는 교회 중에서 이 교회 참된 표지, 말씀의 올바른 선포, 올바른 성례 집행, 그리고 올바른 이 건징의 신실한 시행을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가 이 세 가지 교회 표지가 잘 구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이단의 폐해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 겪는 가정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이단에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으로 한다면 그 중에 무슨 분명 이단도 있겠지만 사이비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 은사지 다 포함된다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이단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과연 이 목회자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분별해야 되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가 이게 진짜 설교가 가짜 설교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않고 막 듣다가요 나중에는 잘못된 신앙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 정말 새해에는 우리 신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가둬두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신앙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불건전한 신앙을 덜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